스바냐 2장은 죄에 빠져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성회에 모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회개하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죠. 철저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로 하나님 부르셔요.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겨가 다 날려가잖아요. 그죠? 추수할 때 다 날려가기 전. 그리고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이제 곧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1장 14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우리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돼요. 1장 18절에서도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다 막을 수 없어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만나게 된다. 근데 곧 임박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스바냐의 독자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심판이 있을 때, 내린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마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오늘 또 나오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서 피해가잖아요. 심판에서 피해간 것처럼 곧 임박한 종말 속에서 누가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편에 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피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모두를 심판한 게 아니라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 보호하셔요.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1장에서도 6절의 내용과 연결되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면 멸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러면 나도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거기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시대에 역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 거예요. 다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 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 거예요. 다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장 4절부터는 이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구론 이런 나라들은 어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4,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블레셋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블레셋이 그 남유다보다 먼저 침공을 받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침공해 올 때 가장 먼저는 이제 누구예요? 그 아수르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결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블레셋이 남유다보다 먼저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그런 멸망을 당하냐 할 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괴롭힌 거에 대해 하나님이 응징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 먼저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메시지로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고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하나님 멸하신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우상 숭배하는 너도 죄를 범한 너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멈춰야 되겠다. 멈추지 않으면 나도 블레셋 사람들 같이 무너지겠구나. 그죠?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어떻게 딱 우리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이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남유다 안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8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은요, 모압과 암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롯의 딸들의 이제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은 죄가 있고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정말,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이제 보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고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주는 메시지지만 이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개로 하나님 주는 메시지라고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어졌던 이렇게 죄들을 보면 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교만한 죄들. 남들 조롱한 거 있죠. 이렇게 남들 보면서 막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뭐예요? 자기들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게 그 교만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거예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자기 조상들이 했던 죄들이 어떻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런 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 시대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결국은 이 죄의 값을 다 물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니까 이 다른 구절에 비해서 모압과 암몬은 죄를 많이 열거해줘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만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구수 사람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 여기 구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 죄들이 크게 있죠. 역사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워낙 구수가 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멸망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함께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에게도 주는 메시지지만 각각의 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멸망당한 나라들 보면서 우리도 멸망당하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임했던 말씀이고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다 말씀들이거든요.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니니웨 수도요를 두고는 아수르 니니웨 사람들인데 이 나라는 20-30년 전 정도 먼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다. 근데 이들이 지어졌던 죄를 보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기쁨의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니니웨 성을. 염려 없이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신을 섬기고 온갖 향락에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누굽니까? 다른 신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수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없다. 우리보다 힘센 나라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도 나중에 마찬가지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완전히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될 만큼 무너져 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나라들의 심판의 소식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너희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떠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2순위가 되고 3순위 저 뒤에 밑에 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바냐란 또 선지서라는 이런 성경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세상, 하나님 보호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숨김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더욱 우리가 은혜 앞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에 혹 넘어졌을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 도망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말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